반갑습니다. 2021년 4월 27일 새언약교회 경건의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열 번째 장자의 죽음 재앙 이후에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급히 내보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 머문 지 430년 만에 드디어 애굽을 떠납니다. 머문 시간은 430년이지만 떠난 시간은 단 하룻밤이었습니다. 그 밤을 오늘 특별히 여호와의 밤이다 이름마저 붙이는데요. 그만큼 인상적이고 구속사적으로 특별한 사건이 일어난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가장 놀랍게 여기는 대목이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급하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군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41절에 여호와의 군대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밤에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을 출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읽어보면 군대라고 하기에는 참 이상한 군대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군대라고 부를 수 있을지 당황스러울 정도인데요. 군대라고 하기에는 군대의 모습은 없고 도리어 이상한 모습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바로 그 이상하다고 말하는 그 모습이요, 이 여호와 군대의 특징입니다. 그 이상한 모습이 출애굽하는 200만 명 이상의 무리를 여호와의 군대로 만든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는 일반적인 군대와는 다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날 우리 성도 그리고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어야 하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와 교회 역시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여호와의 군대로 만드는가? 그것은 오늘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군대로서는 이상한 모습이지만 그 이상한 모습이 여호와의 군대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오늘 그 이상한 모습을 한 두어 가지 살펴봅시다. 첫째로 이 군대는요, 쫓겨난 군대입니다. 쫓겨난 것이 이 군대의 특징인데요. 39절에 출애굽이 분명 애굽에서 쫓겨난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붙잡아 두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까? 바로의 항태전까지 애굽과 바로의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드디어 이스라엘을 내보내주는 바로입니다. 그런 정황이지만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쫓겨났다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쫓겨났다는 말의 의미를 우리는 전후 문맥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버림받는다는 의미하고는 다르지요. 애국 사람들이 견딜 수 없어서 또 자기 살기 위해서 밀어내는 것이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러난 모습은 쫓겨나는 형태였습니다.
이 쫓겨나는 것은 여호와 군대의 중요한 특징이 됩니다. 여호와 군대는 어느 시대이든지 언제나 쫓겨나는 모습입니다. 오늘날 성도와 교회가 여호와의 군대라면 이렇게 쫓겨나는 모습입니다. 어디로부터요? 세상으로부터 쫓겨납니다. 그러나 이 쫓겨난다는 말을 실제로 교회가 세상을 떠나야 한다, 혹은 세상과 대치하며 살아야 한다, 그런 뜻으로 이해할 것은 아닙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쫓겨난다 하는 이 말씀은요, 세상과 섞일 수 없는 그런 본질이 교회에 있다는 말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도와 교회는 세상과 잘 섞일 수 없는 본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쫓겨났다라고 밖에는 묘사할 수 없는 그런 정도의 구별이 교회와 세상 사이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단지 출애굽 때에는 물리적으로, 공간적으로 실제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영적으로, 그리고 관계적으로 나타납니다. 달리 말하면 교회와 세상의 구별이 뚜렷하다는 말입니다. 교회와 세상이 구별될 때 그것이 세상 입장에서는 교회를 쫓아내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여호와의 군대의 첫 번째 특징, 이렇게 구별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로 하여금 여호와의 군대로 만들어내는 특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쫓겨났다는 말씀, 이 표현과 함께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 쫓겨나는 일이 하룻밤 사이에 시급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순서를 두고 200만 명이나 되는 군대가, 백성들이 시간을 두고 나오지 않습니다. 급하게 쫓겨났습니다. 얼마나 급하게 나왔는지 장거리 여행에 필요한 음식도 제대로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지체할 시간이 없어서 발효되지 않은 음식을 대충 구워서 싸들고 나왔습니다. 그만큼 급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세상과의 구별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어떻게 세상과의 구별이 이루어져야 되느냐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세상과의 구별은요, 시급을 다투는 일입니다. 세상 죄와 세상 관행과 세상의 습관들이라는 것은요, 시간을 두고 여유롭게 할 일이 아닙니다. 시급히 하룻밤에라도 버려야 될 것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이 구별을 차일피일 미루거나 혹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지체하고 계시다면 각성해야 됩니다. 단지 핑계뿐입니다. 시급한 구별이 아니면 그것은 그냥 여전히 애굽의 노예 상태일 뿐인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시급하게 쫓겨나시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기서 쫓겨났다고 표현한다고 해서 그것이 곧 즉시 어떤 피해, 어떤 박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는 노예였고 부당한 박해를 당했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대항할 수 없는 그런 노예의 입장이었죠. 그러나 이제 이 시급한 시점에 상황이 달라진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날 때 이스라엘 군대가 됩니다. 그리고 그 군대로서 당당하게 행동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오늘 보면 바로 앞절 36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아주 점잖게 번역을 했지만 사용된 단어를 보면 특히 물품을 취했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군대의 탈취를 의미합니다. 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략질하는 것처럼 이렇게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여서 출애굽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여호와의 밤에 출애굽할 때 그 모습은 그야말로 승리한 군대의 모습입니다. 군대가 적진에서 승리하고 전리품을 원하는 대로 취하는 그런 모습의 출애굽인 것이죠. 이들이 이렇게 처신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급하게 쫓겨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탈취하는 군대가 될 수 있었던 이유, 그 유일한 이유는 바로 그들의 대장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에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과 구별 없이 지낼 때는 언제든지 세상으로부터
억압과 착취를 당합니다. 마치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세상과 구별될 때는요, 반대로 세상으로부터 전리품을 취합니다. 세상에 동화될 때는 세상의 노예가 되지만 세상과 구별될 때는 세상을 이기는 정복하는 군대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출애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영적 교훈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에게서 취한 물품,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무엇으로 적용될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적극적이고 다양하게 적용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이지만 동시에 세상에서 일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얻지요. 의, 식, 주와 더불어서 지식과 또 세상의 다양한 자원들을 세상으로부터 공급받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취하는 전리품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로서 지금 우리가 취하는 전리품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입게 하심으로 얻는 것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취하는 것들의 의미를 이제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과거 이런 정체성이 없을 때에는요, 그것들을 얻기 위해서 세상에 굴복하고 세상에 굴종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면 정치하고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정체성은요, 세상을 살아가는 태도, 방식을 새롭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고 세상 것들을 시급하게 버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것들로 부유하게 해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이 군대가 이상하게 보이는 두 번째 이유는요, 절기를 지킨다 하는 것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군대인데 여호와의 밤을 기억하며 이 군대는 대대로 유월절을 지켜야 됩니다. 여기서 본문이 지킨다 하는 단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42절에 보시면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죠. 지킨다는 단어가 두 번 반복되어 나오는데 근데 이 단어는요 구약 성경 전체에서 두 번만 사용된 특이한 단어입니다. 그럼 이런 소위 수사법을 사용해서 이 여호와의 군대가 유월절을 지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그런 군대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군대로 가면 지켜야 될 것들이 있죠. 저는 군대 입대했을 때 지켜야 될 것들을 외워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인 소총을 지키고 보급품을 지키고 보초를 서면서 부대를 지키고 그 외에 많은 것들을 지켜야 될 임무를 받았습니다. 일반적인 군대도 나라를 지키고 전쟁 시에는 전투 대응을 지키고 그러면서 전우들을 지켜야 됩니다. 근데 오늘 보니 하나님의 군대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유월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유월절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아주 세세한 지침도 주시죠. 그 중에 두 가지가 중요한데 할례와 어린 양 식사 방식입니다. 유월절 절기는 오직 할례를 받은 사람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출애굽을 함께 했을지라도요. 할례를 받지 않았다면 유월절 참여가 거부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이나 종이라도 할례를 받게 되면 제한 없이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에 잡은 이 어린 양은 집 안에서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첫 번째 이유와 연결된 것 같은데요. 집 밖에서 먹으면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도 그 식사에 참여할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할례 받은 사람만이 유월절에 참여하고 유월절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공평하게 단 하나의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49절에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라고 못 박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규정은 오늘날 세례와 성찬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할례는 신약에서 세례로 대체되고요.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만찬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일날 시행하는 세례와 성찬으로
이 절기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와 성찬은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사역에 근거한 새 언약의 예식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은 뼈를 꺾지 말아야 한다라고 명령하는데요. 놀랍게도 요한복음 19장 33절에 보면 로마 병사가 예수님의 다리를 꺾지 않고 십자가 죽으심을 확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로써 예수님이 바로 6월절 어린 양의 그 실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더욱 분명하게 알려주는 것이죠. 참된 모세이시고 새로운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이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세례를 베풀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여서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만 성찬에 참여할 것을 규정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지금 우리가 누구인지를 증거하는 표식입니다.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할 때에 저와 여러분은 우리 자신은 여호와의 군대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기억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을 지킬 때에 자신들이 하나님의 구속을 받아 여호와의 군대가 되었던 것을 대대로 기억했던 것처럼 우리가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할 때에 우리가 예수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또 성만찬에 참여하는 여호와의 군대가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피로 죄 씻음을 받고 예수님으로 양식을 삼아서 영적 전쟁에 나아가는 군대라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자기 정체성을 매주일 예배 때마다 또 성찬을 대할 때마다 분명히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고 세상에 뛰어들어가 전리품을 정치하고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호와의 군대가 되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